할렐루야. 오늘 2시 YDC 예배 오신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저희가 나와왔는데 저희 이 시간 또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전에 짧게 주님 앞에 또 인사도 드리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실 때 주님, 저희가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던, 주님께서 바라시던 진실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완전히 묵상하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을 우리가 진실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던 준비된 예배, 아버지께서 바라시던 주시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YDC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할 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참된 평안과 나의 참된 안전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길 원하는 아버지, 우리 앞에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겁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YDC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드는 걱정과 불안감이 있지만 주님 그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고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YDC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또 준비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교회 YDC 한어대학 청년부 2시 주일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주일 되시길 바라며 광고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드릴게요. 청년부 웹사이트에서 주일 예배와 구시 기도 모임 시청 가능하시고요.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금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안내드립니다. 카드 번호와 이름, 교인 번호, 헌금 종류 입력하시고 서밋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평소와는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 팬모임 줌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줍어 하지 마시고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으로 모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배 및 기도 모임 영상 다시 보기가 올라오는 오피셜 유튜브 채널은 TKC YDC 그리고 엑시오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저희 미디어팀 채널에서는 매주 화요일 예능 방송으로 제공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특별히 화요 컨텐츠 댓글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 상품 전달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생일자 19일 전병문 형제님, 김초록 자매님, 서용준 형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YDC 우리 2시 예배에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오늘 생일자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 귀한 형제 자매님들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하나님 기쁨을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샬롬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생일 맞은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을 그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떠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도 귀한 생명 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귀한 주의 청년들과 YDC 예배자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는 생명이 넘쳐나는 예배 될 수 있게 하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펴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기쁘고 즐거운 한 주를 여러분들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있지 못하니까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더 기다려지고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에 더 기대를 가지시고 더 큰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마치 우리 화요일날 우리 YDC 유튜브 콘텐츠에서 했던 그런 부먹과 찍먹, 100억 원창섭과 강동원 혹은 박서준과 이규원 같이 굉장히 선택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요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기가 그렇게 소망과 기대감과 즐거움 같은 것을 가지기 그런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그런 메마르고 척박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도 매일매일 우울하게 그렇게 지낼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우리 귀한 지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좀 컨텐츠, 즐거운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것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좀 선택하기 좀 난감하고 좀 어려운 그런 질문을 저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 더 기대되십니까? 아무래도 좀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크리스마스 추리와 캐롤송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런 선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가 좀 더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좀 기대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하며 또 기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에 좀 더 큰 의미를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나고 그 뒤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요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부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한 그 다음 세상이 만약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다음 세상, 즉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과 믿음이 없다면 크리스천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언제나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당연히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양심이 언제나 우리를 막아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불쌍하다고 그 기준을 삼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이 없다는,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불쌍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뒷부분을 보시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한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요, 우리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와 동시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수고와 더불어 반드시 따라오는 그런 선한 행동, 착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곳에 있었던 게으르고 아주 타락한 삶의 율법주의자들과 이단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 내 성도들이요 세상의 높은 권세자들과 경건하지 못한 이웃, 즉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와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디도에게
가르쳐주는 그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처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디도서 3장 1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레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절대로 신으로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다가 때로는 폭동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소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황제를 숭배하라, 황제를 신으로 삼아 그를 숭배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핵심,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그의 신학의 핵심이 잘 나와 있는데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절,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와 권세자에게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고 어떻게든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의미의 전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온라인 예배도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다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그 주장과 예전처럼 우리 모두 모여서 교회에 함께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두 번째와 같은 생각, 즉 여전히 예전처럼 교회에 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디도서와 그 디도서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 통치자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지만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즉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순종을 잘 하기 위해서 2절에 나오는 비방과 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통치 세력이나 이웃들, 심지어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조차 비방과 악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다투는 곳에는요, 언제나 그곳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제하고 또 비방과 악담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 하반절에요,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너그러움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내하며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온유함의 대명사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온유하신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나 이것은요, 변화된 이후였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의 그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는 변화되게 된 것이죠. 온유함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는 그 구절의 원어의 문법은요,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형이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해본다면요, 온유함은요, 온유했다가 또 온유하지 않았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하여 온유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무를 심고 열매가 열리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 많은 인내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여 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비와 바람과 따가운 햇살과 함께 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지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유하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초반부에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디도 너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하지 말라는 뜻이 우리도 전에는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 하나만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전의 너와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 둘 다 모두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사탄에게 속은 자였으며 육체의 정욕과 행락 그리고 죄의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와 가증과 서로 미워하였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도 지금 그레데의 교인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렇고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와 나, 디도, 사도 바울, 지금 순종과 온유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디도와 바울, 그들이 열심히 온유와 순종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과 온유의 모습, 그 모습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들을 도대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위대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어서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구원하셨다. 영어로도 He saved us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든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우리의 이쁜 짓을 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중생의 씻음, 즉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과거의 악한 모습을 성령의 완전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간을 두고 점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중생의 씻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시간의 텀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요, 거의 동시에 한 번에 확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고 아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부모님에게는 죄송하지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재산을 자녀인 나에게 물려주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왜 모든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선한 행동,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락한 그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보답한다라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 8절에서요, 이 말이 밉보다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부어주심, 영생의 소망을 상속자로 되게 하심을 그 그레데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말씀에 따라 선행에 힘쓰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는 성도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의 선한 행동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권세자나 율법주의자 혹은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은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인지, 예수 믿는 자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 바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귀하고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동기와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늘 선한 행동과 착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활신앙을 온전히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YDC 지체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착한 행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기쁨에 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행위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위로, 착한 행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우리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들도 구원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의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우리의 고백을 한번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우리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전하는 자의 삶, 또 착한 행동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그들을 헐뜯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치자들에게 또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복종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 그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리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전하며 우리도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언제나 선함이 착한 하나님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행위를 하여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부활의 신앙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통치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선한 행동과 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 주님 앞에 어려운 시기 정성을 담아 헌물 드립니다. 이 헌물을 받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주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건강함으로 또 샬롬의 평강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또 팬별로요 줌으로 또 만나셔서 팬 미팅 즐겁고 기쁨으로 하시고요. 언제나 부활생명, 부활신앙 늘 간직하시며 강건한 한 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화요일 날 우리 유튜브 컨텐츠로 또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